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동사가 있겠습니다. 마음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라고 해서 좋아했던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금방 연휴가 끝나버려서 아쉬움이 남으실 줄 압니다. 저 역시 그러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두려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fear, 공포심, 그것과 또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총 3절인데요. 신약 39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신약 392쪽입니다. 3절인데요.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17절, 그리고 18절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7절.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을 담대함을 가지려 하나님이 주께서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 세상을 돌아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려움이라고 하면 다소 애매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니까 불안감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두려움이나 혹은 불안감을 느끼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 번도 이 감정들, 느낌들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것들은 아마 걱정과 염려일 것입니다. 현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이 걱정과 염려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많은 이 걱정과 염려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때도 있고 또 더 발전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또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며 더욱이 인간관계마저 힘들게 하며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란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사랑과 또 복음 전파 등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독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잠식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어떠한 상황들이 또 어떤 존재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할까요? 자, 수많은 경우도 있겠지만요. 제 경우를 잠깐 나눠드릴까 합니다. 제가 두려움을 느꼈던 경험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한 가지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2007년도였던가요? 잠시 미국으로 언어 연수를 다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서도 미국은 총기술가 가능한 나라죠. 또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두워져도 저녁 조금만 지나도 저녁식만 돼도 많은 경우 가게문을 다 닫지요. 우리처럼 24시간 새벽 늦게까지 막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영업을 하는 국가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동네마다 미국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조금만 어두워져도 저녁 때만 돼도 가게문 다 닫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소위 갱들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어서 미국에서 거리를 다니는 것은 자칫 위험한 일이 될 소지가 크겠죠. 낮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특히나 저녁 어두워지는 시간대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언어 연수를 하던 중에 어느 날 저녁 때쯤 이제 어떤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필요한 물품이.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이제 편의점에 나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 잠깐 이제 어쩔 수 없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갔죠. 그래서 아주 막 깜깜한 밤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전이긴 했지만 슬슬 이제 해가 지는 때였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나와서 편의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길을 가다가 제가 흑인들이 몇 명 모여있는 그 흑인들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기존에 알게 모르게 접해온 소식들 때문에 저는 이 흑인들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밝을 때도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어두워져 가는 때나 어두워진 그런 저녁에 만나게 되는 흑인들을 만나게 되는 일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겠죠. 평소에도 흑인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그래서 안 된다. 그들에게 고정관념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생각하고 있던 저로서도 막상 다가오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한지 나쁜 사람인지 백인이라고 다 착한 사람도 아닐 텐데 흑인만이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보게 되면서 몸이 굳었던 거죠.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언론 및 주변의 말들로 인해서 흑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자신도 모르게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작동하는 탓이었습니다. 물론 그들과 직접적으로 제가 접촉을 했다거나 어떤 그들과 말을 섞었다거나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만 그들을 마주하는 것 자체로 비합리적이게도 저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을 저는 최근에 많이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하철이나 거리등 다닐 때 보면 외국인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요즘엔 특히 또 많아진 것 같은데 특히 흑인들, 우리나라에도 흑인분들 많이 있죠. 그리고 중국인,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 또 때로는 중동 사람들, 때로는 우리나라도 많이 그 중동 이슬람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도 조그만 동네에도 가면 이슬람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들에게 혹은 그들과 같이 있는 것에 뭔지 모를 불편함과 불안함,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해서가 대부분이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뭔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부터 교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여러 상황과 원인들로 인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과 상황들이야 수없이 많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일 외의 모든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또 신앙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런 두려움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특히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본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있겠지만 특별히 요한서신에서는 이 사랑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냐? 하나님 이꼴 사랑이신데 왜 그런 의식이 성립하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러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것과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안에 거한다, 안에 거한다. 교제, 연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일까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많이 하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앞선 4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또 보실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떻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하셨냐?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죽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 이런 사랑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었고 또 있어서였을까요? 있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데 또 사랑하실 것인데 우리에게 그런 사랑받을 건덕지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역시 로마서 5장 8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또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 있을 그때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때에, 앞으로도 죄를 또 지을 것인 그 사람들을,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어서, 의로워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죄성을 가지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죽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8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전에도 이 에베소서 본문으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 의인이어서 사랑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아서 구원해줬다? 그게 아니고 어떻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너희를, 교회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야 투성이었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말해야 돼.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비신자들이죠. 그들과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을 뻔한 존재였다가 아니라 죽었던, 저희 여러분도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판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은혜로 믿음을 부여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죠. 은혜라는 표현도 있고요. 말미암아 구원을 획득했으니, 얻었으니, 아니요, 받았으니. 받았가 뭐예요? 획득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가져서 뭔가 성취해서 얻는 게 그 획득, 얻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받은 거는 주시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에서 획득한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는 자격 없는 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또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본문 17절이에요. 함께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본절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되게 하신 이유로서 어때요? 우리가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심판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심판날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최후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또 가깝게는 우리 개인의 종말도 포함될 수 있죠. 우리 죽는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전에도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심판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심판받는다고 하면 뭐 정죄받고 형벌받는 뭐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일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죄받는 심판, 정죄의 심판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영생의 심판, 행복의 심판, 상급받는 심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받는 거, 영생 얻는 거, 두 가지. 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죄 없는 심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심판은 받긴 받는데 정죄 없는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나라에 환영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영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생의 심판,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판단. 그래서 낙원과 또 재림시, 현 세상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 제가 낙원과 천국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게 돼서 육체는 썩어지고 타지고 없어지지만 영혼은 갑니다. 그것을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천국 언제 완성되냐?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에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원,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하자.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던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낙원, 기쁠나? 장소하는 건. 낙원, 기쁜 동산. 영혼만 우선 천국에 가 있고, 이제 나중에 지금 재림하시면 부활하고, 신령한 육체로 변화돼서 이 세상에 완성돼서 사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낙원 또는 이제 재림시에 천국에서 이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종말, 곧 죽음이라든지 또 재림시,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구원받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족하게 살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투쟁하고 지난번에 로마서 7장 말씀 본 것처럼 비참한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고뇌하면서 번뇌하면서 이 죄성과 다투며 살아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해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든지 죽음 이후 사후세계라든지 주님의 재림,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어서 의로워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절 뒤의 말씀, 곧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은요, 조금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 앞에 16절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되어 교제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러하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심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심에 있어서 담대하셨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담대하셨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시거나 구원해줄까 말까 사랑해줄까 말까 그렇게 간보고 재시고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사랑을 사랑하셨듯이, 그러니까 심판날에 가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참 많아요. 왜일까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죽음 이후 또는 주님 재림 시에 혹시 우리가 책망받지 않을까? 소위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나 또 심하면 혹시 구원에서 탈락, 즉 정죄받지 않을까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면서 혹시 이러다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염려가, 그런 감정의 흔들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도 가까이 가고 또 정신 차리고 또 사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많은 경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예배 잘 참석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라고. 똑바로 살라고. 신자가 돼서 그 직분도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냐고. 심지어 구원에까지 연결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겠구나 해서 막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협박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예배와 행사와 봉사에 참여하고 기도 집회 등에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등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게 복받는 것이다 라는 등 가르침을 그동안 많은 경우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두렵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맞나? 불안감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복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저주받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해. 그동안 좀 게을러서 뭔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고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그걸 악용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저는 그걸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또 가르침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왜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좀 흔히 좀 전문적 용어로 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종교적인 가스라이팅. 세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종교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 점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그러면서 어때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뭔가 조건이 내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좀 잘하게 되면. 그런데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르들어졌다 하는 분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과연 평안할까요? 많이 뭔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일까요?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올까요? 내 정말 좋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느끼게 될 수, 정말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정말 가슴속에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의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는 그런 것이 되고 만든다는 거예요. 저주받지 않고 또 복받기 위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그분을 경외가 아닌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했는데 계속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 용서했다는데 아직도 죄 용서 같이 못한 사람들은 벌벌 떠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하면 잘못될까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하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어떤 무섭고 두려운 주인, 섬기는 무슨 종이나 노예처럼 그런 것 같은 마음과 태도로 또 율법적 신앙에 빠져서 자신도 막 되게 막 잘 살려고 하지만 또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다른 성도들 오면 왜 저렇게 사냐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자신은 물론 타 신자들까지 괴롭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와 성도 간 서로와 또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주는 결과입니다. 자, 마지막 18절을 보시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야말로 두려움을 쫓아낸다. 우리 신자들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걱정과 염려가 없겠어요? 왜 불안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삶의 여러 상황과 정황으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고요. 또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왜 두려워할까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저주라든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있죠. 그리고 형벌의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이 경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 막 떠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나의 남편이세요. 우리는 영적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연인인 거예요. 주님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또 나의 친구. 그렇다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공포. 벌벌 떠는 거를 말한 거예요. 이 두려움, 공포는요, 우리 신자들과는 관계없는 감정이에요. 잊지 말아야 되는 감정인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확증의 증거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최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과 또 악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형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형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정죄받지 않고 형벌받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끝낼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요한일서를 포함해서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와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로까지 확장됩니다.
우선 본문 18절 후반부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앞부분과 똑같은 말씀이면서도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두려워하면요, 어떤다고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신앙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요, 하늘과 관계도 왜곡되게 되죠. 두려움, 그냥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에 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뭔가 공로를 쌓지 않으면 그 사랑에서 제외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깨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괴롭히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밖에서 무슨 금욕 금식하는 것처럼 보니까 자기를 막 괴롭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내는 건 좋은데 이상하게 극단적으로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자신은 물론 항상 타인들까지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자들까지 정죄하고. 따라서 이것은 사랑의 실천의 방해물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초반에 두려움을 경험한 제 개인적 경험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여러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정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사람들일 경우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또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해하려 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가지곤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내가 누리는 문화와 그들의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향도 다르고, 나와 다르고. 우리는 나와 다른 무언가를 접하고 만날 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이질감을 느끼죠. 다르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심하게 되면 방어기제가 발동합니다.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 저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우리를 해칠 수 있고 파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자꾸 거리를 두게 되고, 그들을 접하게 될 때 알게 모르게 자꾸 방어기제가 발동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게 되고, 그런 그 개인이나 그런 그들 단체를,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악마화시킵니다. 저들은 사탄의 세력이야, 죄인들의 공동체야, 악마화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공격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이질감으로 인한 다른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작동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거의 대부분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또다시,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정보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르다는 이유로 성도들 간에도 그리고 이웃 간 관계에서도 어려워지고 깨지고 또 사랑의 실천,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독교라고 욕먹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게 어떻게 당연한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두려움, 불안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바로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사랑을 흘려보내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왜 사랑하셨는지를 바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조건이 없으셨어요. 즉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건덕지가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이나마 더 선하거나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로워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해서도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열심히 더 해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본 것처럼 우리 역시 진노의 자녀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으나 똑같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런 나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해 나와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아들께서 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건과 사실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종교적 열심을 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율법적 신앙에서 탈출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을 괴롭히지도 않을 것이며 이웃 사랑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상의 관계가 피조세계의 관계가 왜곡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자매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삶과 신앙과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우리를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정상적인 관계와 교제를 할 수 없으며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를 할 수 없습니다. 열악하고 또 훨씬 위험하고 잔인했던 시대와 장소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또 형제 자매들이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며 또 복음을 증거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뭔가 특출이 났다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이 매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도,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여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잠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제가 세는 건 아니고요.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5번입니다. 여러분, 1년 며칠이죠? 365일이죠. 물론 가끔 364일일 때도 있지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내 아들,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은 오늘 이 세상에 많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계속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다 깨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지, 무엇에 대한 불안감일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잘 이겨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이겨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 일상의 삶을 주님 허락하실 그 날까지 잘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런 문제들, 우리를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걱정에 휩싸이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거리를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생각나실 대로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나누니 생각합니다.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실지 두려워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신앙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 하나님 이웃들과 관계가 왜곡되지 않고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실천에 있어서 하나님 이 두려움이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불안감이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불안감이 엄습할 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왜 두려웠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의 사랑을 너에게 믿지 못하겠느냐?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셨고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싸우고 투쟁하고 함께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땅을 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런 염려, 걱정거리가 있을 때, 불안한 요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걸 잠식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오히려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누가 나를 두렵게 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세상에 우리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 그 강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하나님 불안하고 그러한 상황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직장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님 대한민국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남아가 되게 하시고 동아시아가 되게 하시고 저 서구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보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 영원하시고 무조건적이며 그 뜨거운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주신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의로워서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또 알아가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해서 이 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이 불안감,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오니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며 더 나아가 성도들과 또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계 열방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부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금 좀 지체됐는데요.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피아노 백영민 자매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되어서 우리 박예인 자매님께서 오늘만 오셔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축제주신 세 분 자매님 모두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PPT 봉사, 카메라 봉사, 그리고 우리 식사 봉사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도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 식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평교회당 공동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가운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아 믿게 되어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평안함을 누림과 동시에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벗어버려 사랑과 섬김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